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선혜자매가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얽매임과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얽매임과 자유로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얽매임과 자유로움. 얽매임과 자유로움. 네, 얽매임과 자유로움.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출타 있습니다. 요한이 한국에 가서 이제 애기하고 자기 색식을 내려옵니다. 박강훈 집사님 한국에 나가셨고, 박순희 집사님 출타 중이고, 현경 집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가 있죠.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코끼리가 가장 동물 가운데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되게 크면 3m 내지 4m 정도가 크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는 얼마 정도 되냐면 7m 정도. 그래 코끝에서 뒤까지 쭉 재면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정상적인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 여러분들 얼마 정도 나갈까? 코끼리 무게가 5톤입니다. 맞습니다. 코끼리 무게는 5톤 나갑니다. 5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500kg.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5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죠. 500kg을 코끼리가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코끼리는 웬만한 그 작은 나무 정도는 그냥 쉽게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코를 한번 감아갖고 잡아다니면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코끼리와 또 서커스단에서 서커스단 단원들이 데리고 다니는 코끼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생에 놓여있는 코끼리, 여러 가지 코끼리들이 여러 있지만 그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야생 동물원에서 놀던 코끼리는 힘이 그렇게 세고 나무뿌리도 뽑고 때로는 좀 사납기도 하고 그렇지만 순한 코끼리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서커스단 코끼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잘한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말뚝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말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말뚝에 얽매여서 꼼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서커스단에 있는 그 코끼리들은 그 말뚝에 매여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까? 그것은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끼 때부터 코끼리를 매어놓고 있고 묶어놓고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프를 풀려고 몸부림을 쳐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풀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말뚝이 어린 코끼리보다 더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어린 코끼리는 그냥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풀으려고 하지도 않고 힘을 써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코끼리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 하는 거예요. 말뚝을 뽑을 생각, 힘을 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얼마든지 쉽게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말뚝에 베어서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뚝은 그 코끼리가 어릴 때 그 코끼리를 몸을 묶어 두었지만은 코끼리가 다 자라고 나면 그 마음을 묶어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을 묶어놓는 거 결과가 되지만 그러다 계속해서 묶어놓다 보면 마음을 묶인 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풀을 생각도 마음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코끼리가 작은 그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은 몸이 묶여서가 아니라 바로 그 코끼리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커스단에 있는 그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여러 형태의 그런 매임과 묶임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쩔쩔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쩔쩔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거나 무언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얽매임과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을 이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얽매임과 자유로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얽매임과 자유로움. 얽매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묶여 있다, 묶임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얽매임이 어떤 것일까? 얽매임이 매여 있는 얽매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마음이 얽매여 있거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거나 묶고 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바로 다 다른 것입니다. 뭔가 얽매이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마치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모습이 다 다르듯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언가 묶고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얽매이는 것들과 묶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해보면 그건 거의 다 공통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제가 네 가지 정도 얽매인 것들이 무엇을 얽매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인간들을 얽매고 있는가,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얽매인 마음은 죄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죄에 묶여 있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기 쉽다 그 말이겠죠. 사람들은요, 죄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마음 깊은 죄의식 속에 가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얽매이면 죄 안에 가득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그 서커스단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묶여 있듯이 거기 묶여 있어서 마음 자체가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식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절규입니다. 다윗이 정말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장군의 부인을 범한, 가늠한 그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오늘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정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고통을, 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그렇게 범했잖아요. 죄를 베푸려고.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죄를 감추려고. 바세바를 그래서 궁으로 데려와서 비로 삼잖아요. 겉으로는 죄를 덮었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하게 다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다 덮어놓았지만, 알아차지 못하게 덮었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단단히 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허사입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하게 됐다라고 오늘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종일 신음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묶어두는 것들이 무엇일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묶어놓고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죄에 얽매이고 죄에 묶여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 때문에 묶여있고 죄 때문에 얽매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죄에 얽매이고 죄에 묶인 그 마음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욕망에 얽매인 사람, 욕망에 묶여있는 사람.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몸 바디가 튼튼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연약하죠.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돼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욕구는 뭐 같은 거냐면 독에 가득 물을 채우듯이 해소해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빈 독안에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서 물이 너무 치열하게 하면 욕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이 만족합니까? 욕망은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욕망이에요. 내가 다 뭔가를 통해서 얻고 뭔가를 통해서 정말 다 내 것으로 삼는다 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 연약한 육신에 찾아오면 뿌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뿌리쳐도 내 안에서 밀어내야 되고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면 자칫 우리 마음이 그 욕망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욕망에 묶이게 되면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당하면서부터 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깨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신상녀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상녀. 아세요? 네?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여자, 신상녀. 네.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여자를 신상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품이 나오기만 하면 쏜살같이 쫓아가서 그 명품을 구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품을 자기 손에 넣어야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신상품을 자기 손에 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도 안 오고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상녀들은 어떤 그것이 마약과 같은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 욕망이 마약과 같은 것을 되어서 그것을 채워야만이 그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상품은 한 번 나오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뭐 갤럭시 뭐 그런 아이폰이 계속해서 지금 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새 것이 안 나옵니까? 2년만 있으면 또 새 것 또 나오죠. 아마 2년도 안 갈 거요. 또 새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녀들은 계속해서 그 상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신상녀들은 욕망에 묶이고 욕망의 얽매임을 당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욕망의 얽매임을 당하고 욕망에 묶인 마음들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그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욕망의 얽매임과 욕망이 묶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비결이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얽매인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섬을 무슨 섬이라고 하죠? 예, 그 섬의 파피용이라는 영화를 거기서 촬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주인공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그 악마의 섬에 탈출을 해 성공하는 그 영화 내용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탈출하기 전에 친구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뭐라고? 안 가겠다는 거야. 하지 않겠노라. 주인공이 그래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섬에서 벗어나서 성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외칠 때 남아있는 친구는 이렇게 독백을 해줘. 어떻게 독백을 합니까?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영화는 실화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화입니다.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1930년에 그가 20살 때 파리 시내에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처에 그 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거기 실제적으로 거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결한 그 검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먼 검사예요. 눈이 먼 장님입니다. 그냥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만 가지고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갖고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려고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결국 9번의 시도 끝에 14년 만에 탈출합니다. 이 샤르에르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가진 일을 다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1967년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과거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묶인 그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인생을 아니라 그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과거에 얽매여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 과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과거에 단단히 얽매였거나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단단히 얽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과거의 얽매임과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얽매인 사람.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죄에 얽매인 사람. 두 번째는 욕망에 얽매인 사람. 세 번째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그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세상에 그 마음을 지나치게 쏟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막 지나치게 쏟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칫 마음이 세상에 얽매이고 묶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얽매이고 묶입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에 그 마음이 얽매이고 묶입니다. 또 때로는 성문과 출세에 그 마음이 묶이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많지요. 이런 것은요. 뭐 거론하자면 더 많겠죠. 이런 것이 얽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했을 때 그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북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교수님이 선택해주는 그 고날도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고날도 맥도날드 목사가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그 마음이 얽매이고 묶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기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쫓기는 인생. 참 뭔가를 모르는데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정리했나? 첫 번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을 느끼는 사람. 뭔가 이 사람은 성취해야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이 집착한다. 또 고삐 풀린 맹착륙에 사로잡혀 있다.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경쟁심이 강하다. 내면에 불타는 분노가 숨어있다. 늘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내 마음이 얽매이고 내 마음이 묶여있어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 그 마음이 얽매이거나 묶이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고달픈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8가지 이야기한 걸 잘 살펴보면 정말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이들은요.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께 뭘 채우기 위해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후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후회. 그래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나이가 더 먹고 몸이 이제 더 약해지면 뭐라 그럴까요? 껄껄하는 거죠. 껄껄. 아, 진작에 내가 좀 잘 살 것. 내 인생을 좀 바르게 살아갈 것. 아, 내가 좀 좋은 일을 좀 잘할 것. 아, 내가 좀 예수를 좀 잘 믿을 걸. 껄껄한다는 거예요. 껄껄.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뭐가 묶여있으니까 아니면 자유롭습니까? 혹시 무엇인가 얽매이거나 묶여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에 얽매이거나 죄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그 욕망에 얽매이거나 욕망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과거에 얽매여서 묶여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얽매임에서 묶여있는 마음이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얽매인 마음과 묶인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바로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코끼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서커스 안의 코끼리는 얼마든지 말뚝을 뽑고 도망칠 힘은 있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냥 단단히 거기에 그 발등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코끼리는 그 스스로 그 마음을 풀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말뚝을 풀고 나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에 얽매이고 욕망에 얽매이고 과거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 묶인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없어요? 없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 파워포인트 이걸 하려면 미리 와서 이 점검을 다 해봐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걸 하려고 어디가 뭐 있는지 몰라. 그 노트 다 쓰고 하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서는 다 알지만 와서 다 점검을 하고 뭔 말씀이 어디서 넘어가나 체크 다 해놨다 그때 탁탁 넘겨줘야 설교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1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함을 준다고요? 진리가. 우리 얽매인 마음, 묶인 마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죄의 매임과 욕망과 과거에 묶인 것을 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란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철학적 개념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사역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얽매임과 묶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죄에 얽매이고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뭔가 세상적인 것에 욕망에 죄에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먼저 깨닫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닫는 거예요. 바로 얽매이고 묶인 마음을 푸는 일은 이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괌에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있다고 해요.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태평양 전쟁 1945년 일어났던 바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이끌어냈던 태평양 전쟁. 그런데 그 괌의 남동부 산악지대에 낙호되었던 소이치 요코이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서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 전쟁이 안 끝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그 동굴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1972년 10월 한 살의 나이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왜 그 속에서 살았냐는 질문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긴 세월 혼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이 죄에 얽매이고 죄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욕망과 과거와 세상에 묶여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어떤 그 욕망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죄에 묶인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토록 긴 세월 동안에 무엇인가 그 마음이 얽매이고 묶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이 죄에 얽매이고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우리 마음이 죄와 욕망에 얽매이고 묶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런 묶임, 얽매임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더러운 것들을 얽매이고 죄에 묶여있는 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얽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의 영이 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네,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얽매고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얽매고 묶고 있던 욕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얽매고 묶고 있던 과거의 망령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얽매고 묶고 있던 세상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네.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얽매임과 죄의 얽매임과 어떤 욕망의 얽매임과 과거의 얽매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얽매고 묶어놓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거하면 더 이상
묶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내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과 둘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금주 막 벽이고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어디고 다 금주라고 써붙여놨어요.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끊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기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끊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술을 마실 자유도 있고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자유를 누릴 힘은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를 누릴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 자유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이 없어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안에 거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능력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한 내 말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행동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실천이 안 되겠지요. 한 가지씩만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넓혀가고 그러면서 내 삶 전체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해야겠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공부하고 이런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매일 하루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폰에 뭐 다 가지고 다니니까 아이폰 열리고 성경 다 나오잖아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도 얼마든지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절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욕망, 죄의 욕망, 모든 그런 나를 얽매고 있는 그 과거에 얽매 있고 죄에 얽매 있고 욕망에 얽매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철저하게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아내하고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목사들 자꾸 얘기를 우리 집사람 목사들 얘기를 잘해요. 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죠. 괜히 그러니까 그 목사들 그렇게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나한테 직접 대교하면 내가 화낼까 봐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죠. 말은.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4년. 많이 돌아보죠. 이거 내 아내한테 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나오고 그래요. 많이 용됐다 그래요. 왜? 보이니까. 노력하는 것이 보이니까. 과거에는 죄의 얽매에서 죄에 묶인 채 살아갔고 욕망에 얽매이고 원망에 묶인 채 살아갔고 과거에 얽매고 과거에 묶인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민 와서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뭐 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과거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거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민사회가 누가 알아줘요? 그 과거 얘기는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콧방울 끼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얽매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풀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여 자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또 그 욕망과 어떤 과거와 세상 속에서 얽매이고 묶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얽매여서 억지로 살아가는 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자유로운 자들은요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얽매임과 묶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입니다. 예물 가운데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실제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간구의 응답 받기를 원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묶임과 얽매임에서 자유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